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밤 꿈자리는 괜찮으셨나요? 네, 우리가 그런 질문들 또 그런 인사들을 많이 하죠. 꿈자리가 좀 어떠셨습니까? 살면서 참 다양하고 신기한 꿈을 우리가 많이 꾸죠. 이 심리학의 바탕을 둔 이 전통적인 연구에서는요, 꿈이 이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심리학자 이 프로이트는요, 꿈을 꾸려면은 크게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날 있었던 일, 두 번째는 잠을 자고 있을 때의 몸 상태, 그리고 세 번째가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내재된 갈등이 충족될 때 우리가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녁에 액션 영화를 보고 잤는데 방 온도가 조금 낮으면 무슨 꿈을 꿉니까? 북극에서 누군가와 격투를 하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저는 실제로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낭떠러지에 매달려서 심각하게 추위를 떨면서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제가 눈을 떠보니까 침대에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 그리고 이불은 아내가 돌돌 말아가서 선풍기 바람을 새벽 내내 쐬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이제 이런 식의 꿈을 우리가 꾸게 되는 거죠. 거짓말이 아닙니다. 또 이 고대로부터는요, 꿈을 인간의 영적인 활동의 산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꿈이 미래의 일을 알리는 전조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꿈을 해석해서 그것이 길몽인지 흉몽인지 인생의 운세를 점치는 수단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어떨까요? 성경에도 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 있습니까? 꿈꾸는 요셉이라는 또 인물이 있고요. 또 아비멜렉이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예레미야, 에스겔 등 다양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환상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꿈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신학적으로 올바른 해답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꿈이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는 것으로서 그 꿈을 그 인물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꿈을 통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꿈으로 잘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이 구호를 외치고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을 통해 완성되고 종결되었다는 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우리가 바탕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벗어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는 시도들은요, 우리가 때로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그런 필요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던 환상과 꿈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을 한다면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더 충만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밝히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뜻밖의 것은요, 이 꿈을 다니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은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고 그 마음에 괴로움을 느끼며 작은 것은 아니죠, 아주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장 1절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이 2장 1절에 지금 이 한글 성경에는 이 번역이
제외되었지만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1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이 1장 설교를 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바벨론의 문화에 저항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또 1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장으로 넘어온 것인데요, 바로 이 2장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2장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재위 2년 기간이 되는 해 어느 날 한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바벨론 왕에게 이 꿈은요, 특별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에서 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꿈을 꾼다는 것은 자신들의 신에게 계시를 받는다는 것이었고, 특별히 그 계시를 이 나라의 왕이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자신이 꾼 꿈이,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신에게 어떠한 계시를 받았다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계시를 받은 이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겁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 어떤 존재입니까? 느부갓네살은요, 지금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의 초강대국 제국의 왕입니다. 바로 이전까지는요, 아수르와 이집트라는 큰 제국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해서 그들의 영토를 다 빼앗을 수 있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까지 모두 전쟁을 통해서 다 승리하여서 이 고대 근동의 힘을 실세로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자라면은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TV에 나오는 재벌들 뉴스들 보면은 아유, 저 사람들은 무슨 근심이 있을까? 힘든 일이 뭐가 있다고 저렇게 맨날 뉴스에 나오고 무슨 하소연을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 힘이 있는 자들은 번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습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죠. 왜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자신이 꿈이 암시하는 미래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불안에 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의 그 마음의 심연에 있는 진심입니다. 우리는요, 권력을 갖고 막대한 재력을 가진 자들이 두려울 것 없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처럼 떵떵거리며 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 마음의 심연을 돌아보면요, 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번민과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힘이 있는 자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느부갓네살 세상 왕의 적나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전부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음에 생긴 번민조차도 해결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왕의 모습이었던 거죠. 자, 그런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지금 대안을 모색합니까? 본국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성경은 이들을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걸 딱 보면
무슨 무당들을 불러 모았나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당대의 석학들, 전문 지식인들을, 이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요, 박수들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이집트어에서 도입된 용어인데요. 이 바벨론의 지혜자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지혜를 습득한 최고의 관료직들까지도 다 지금 이 왕이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요, 다 꿈에 관해서는요,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꿈들을 들었고 또 여러 해몽한 사례와 통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꿈만 이야기하면은 그 꿈에 대한 해몽을 차차차차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요, 이들은 왕이 불러 모았을 때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신만만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의 모습이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계획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왕이 꿈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 아까처럼 그 비슷한 사례를 또 비슷한 해석들을 했던 것들을 삼아서 왕에게 답변할 요량으로 아마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왕이 꿈을 알려주기는커녕요, 꿈의 내용과 해몽까지 모두 밝히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런 거죠. 점집에 갔더니 어떻게 왔어? 맞춰봐. 지금 이렇게 왕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적잖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지금껏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춰보라는 경우나 경험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또 그들한테 실제로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생명을 위협하는 왕의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꿈을 알려주세요. 너네 죽는다, 맞춰봐. 알려주세요. 그렇게 3번씩이나 꿈을 알려달라고 하소연을 했던 겁니다. 결국 이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지혜자들을 다 처형을 하고 말았죠. 이 꿈을 밝히라는 왕의 명령 앞에서 이곳에 모인 이 당대의 모든 지혜자들은 그저 무능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 상황과 대입해보면, 대변해보면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자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권위가 있는 자들이라고 말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소위 전문가들, 사회학자, 경제학자, 과학자, 의사, 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사회의 엘리트 지식인들이겠죠. 이들은요,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이 성견지명적인 발언들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인류는 어디를 향해 가야만 하는가?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가?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고 또 흔쾌히 주장을 하는 자들인 거죠. 그런 또 그들의 예측을 들어보면요, 어때요?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별세한 우리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수십 년 전에 물결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이 물결 이론을, 이 5, 60년이나 더 된 그 이론을 지금 있는 사람들이요, 여전히 충격을 받고 그를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 60년 전에 지금 이 21세기의 모습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예측했기 때문이죠.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위대한 지혜자도요, 결국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면 결국 그 자리에서 이 존재의 무능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쉬운 예를 들 수가 있죠.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지금 2년 가까이 이제 되었습니다. 지금껏 세계의 이 유명한 석학들, 사회학자, 경제학자, 이 의학자들이 저마다 이 코로나19 사태는 이러한 것이다,
원인은 이러한 것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예측하고 주장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도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었죠. 다 틀렸습니다. 지금 이게 어마무시하죠. 오늘도 거의 3,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아무도 그 적절한 대답을 2년 동안 제시하지 못한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많은 기독교 전문가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교회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버텨낼 수 있다 말하지만 사실 어느 것도 정답은 없죠. 여전히 상황은 점점 힘들기만 할 뿐입니다. 이 세상의 그 많은 지혜자들이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자신의 무능함을 목도하고 또 스스로 그 무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지혜자들과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자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평가받는 이들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번민하고 또 불안에 떨고 분노하고 슬퍼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요, 강하고 지혜로운 척을 하지만 결국 이들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강함에 또 세상의 지혜에 억눌릴 필요도 주눅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요, 우리가 세상의 힘과 그 지혜를 선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정과 생명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과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통해서 처참하게 깨져버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지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자들의 위기가 처했잖아요. 그들이 지금 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지혜자들이 처형을 당한 이후에 곧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위기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느부갓네살 즉위 인연은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장에서 이 3년간 바벨론의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죠. 바로 그 선발을 마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바벨론의 관원으로 등극이 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 이 바벨론의 지혜자라는 그 범주 안에 포함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부하가 그들을 찾아갑니다.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다니엘 세 친구의 운명이 지금 어떻지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세상과 교회의 삶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세상과 이 성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요, 우리도 어떨까요? 망합니다. 회사가 쓰러지면요, 성도도 어떻게 될까요? 쓰러집니다. 코로나 이 전염병이 퍼지면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멀쩡할까요? 아니죠. 교회도 위험합니다. 신앙과 관련 없어 보이는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끔 성도들을 이 나그네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비유들을 많이 쓰는데요. 그런데 이 나그네라는 표현은요, 사실 반 정도만 맞아요. 우리가 나그네라는 표현을 쓸 때 어떤 의미로 또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까? 아,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떠나야지. 그러한 마음들이 긍정적으로는 우리가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부정적으로는 이 땅에 대한 무관심, 이 땅에 대한 어떤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요, 잠시 왔다가 거치는 것은
맞지만요. 그렇다고 해서요. 이 땅에서 무책임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도 보았듯이 세상의 지혜자의 위기가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위기로 이어졌듯이 세상과 교회는, 세상과 성도, 세상과 우리는요,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로하고 또 세상에 희망을 주는 자들로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을 위로하고 또 이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다니엘서 오늘 2장 17,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과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자,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세 친구를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하고 있죠. 그리고 왕에게는요, 기도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이 꿈과 해석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은 그 메시지를 왕에게 전달함으로써 왕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목숨을 구하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진부한 메시지 같지만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이죠. 세상은요, 하나님께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길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성도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겁니다. 아직까지도요, 세상의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에 모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꿀 수 없다고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로 이 자리에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세상을 바꿀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고 해답이 되는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우선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환상 속에서 거대한 신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이 신상의 각 부위가 다른 재료로, 저마다 다른 재료로 만들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졌고요, 가슴은 은으로 만들어졌고, 또 이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이 쇠로는 종아리를 새로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발은 철과 진흙을 섞어서 이 발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꿈이 하나님께서 이 신상의 모습, 참 특별한 신상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신상은요, 앞으로
등장하게 될 나라들을 상징을 합니다. 머리는 현재 이 고대 근동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바벨론을 뜻하고 있고요. 가슴은 바사와 페르시아인데 결국은 이 바사가 페르시아에게 합병이 되죠. 그래서 이 가슴을 페르시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를, 종아리와 발은 이 로마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나라들의 반복된 흥망성쇠로 인해서요, 앞으로 고대 근동의 패권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로 순차적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이 세계사의 미래를 지금 이 바벨론의 왕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세계사적인 변화의 어떤 미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계실까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미래를 다 계획하고 계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 세계사라는 것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어떠한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지도자, 능력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계사가 좌우된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혹은 우연의 우연이 반복되어서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실수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그동안 진행되어 왔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모두 다 맞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법으로 이 세계의 역사가 흘러갔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뜻과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과정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미래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은 미래를 결정하실 수도 없고 또 미래를 주도할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 피조물들과 앞날을 알 수 없는 이 뿌연 회색 지뢰를 함께 여행을 떠나듯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순례하시는 분이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 다 틀린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그냥 보면 우연과 우연이 부딪혀서 또 다른 우연을 낳는 것처럼 이 역사가 우연과 세상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과 결정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넘어서요, 온 세상 이방의 나라들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행하심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전에 강대국이었던 아스르와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지금 초강대국이 되었지만 그건 역시 이 왕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이 왕 역시도 결국은 무너져서 또 다른 나라가 일어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자 되심은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역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이 주권을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눈에 그전까지는 잘 보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말만 하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눈에 보이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제는 시행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34절인데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 신상의 쇠와 지능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자, 지금 사람이 손도 대지 않았는데 산에서 돌 하나가 딱 날아와서 신상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 돌을 지금 누가 던졌을까요? 하나님이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대로 어느 순간 이 직접적으로 이 세상 문제에 관여하기로 하신 것을 지금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돌이 날아왔대요.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지금 그거를 겨우 돌멩이 하나를 날려서 내가 세상의 주관자다 나타내신다는 게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연약해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던지셔서 그 던진 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멩이 하나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당키나 할까요? 겨우 돌멩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죠. 가장 약한 것으로 강하게 쓰시고 낮은 것으로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는 그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작은 돌멩이로, 이 연약한 돌멩이로 어떻게 세상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변혁시키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1절을 한번 볼 텐데요.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것대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나타난 이 신상을 파괴하는 돌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한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이 돌멩이와 같이 이 세상 한복판에 던져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과 부딪히셨죠.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거룩한 돌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너무나 초라한 돌멩이와 같았잖아요. 한 초라한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라는 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갗이 찢겨지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데 그 연약한 모습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예수님께서 이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았던 예수께서 이 땅에 모퉁이 돌이 되신 겁니다. 그분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이 세상에 속해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고 목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거죠.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론적인 그 상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확신을 가진 겁니다.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이 바벨론의 왕이나 그들의 지혜자들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친구들을 찾아가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퉁이 돌이 되신 그분께서 세상의 신상을 파괴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럴 때에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고 그것을 왕에게 알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났습니까?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신의 멸망을 예견한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멸망할 것을 들었음에도 자신이 권세가 나락에 떨어질 것을 지금 이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지금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요 바로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주받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퉁이 돌을 던지셨다는 사실을 지금 이 세상에 알렸을 때 그들의 입술에서,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터져나오도록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다니엘의 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돌이 세상에 던져졌다는 그 사실을 세상에 전달할 그 책임과 의무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안에 잘 간직해두고 내 삶에서 은밀하게만 내가 감춰 보아야지 하고 망설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그런 결단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돌을 세상을 향해서 우리 역시 과감하게 던져서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세상의 지혜자들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날들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까? 단 한 가지죠. 바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과 지혜를 쌓는 것보다 우리의 기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도요, 우리가 해야 할 책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음 기회에, 다음 설교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밤에는요, 우리가 배운 그 한 가지, 세상과 전혀 반대되는 유일한 방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